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하늘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또 모세를 사용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셨고,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그 배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잠언 1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은 바울처럼 논리적인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사도 요한처럼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이 말이나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성질 급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빌립처럼 머릿속으로 이게 계산을 잘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하고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으면 벌써 하늘나라 데려가셨죠. 아직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구원받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 사울을 불러 세워서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고 마귀의 조종하에 놓여 있었고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고 진리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도 알지 못하고 목적도 없이 인생 살다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만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발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대적하는 사울을 자기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주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의 사역자로 삼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삼으사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그리고 총독과 왕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가고 있는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곧은 길, 진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비뚤어진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방향이 잘못되었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난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박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이 대단했어요. 방향만 잘 잡아주면 이 열심을 바른 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해서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그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며 그를 신실하게 여겨주신 주님이며 능력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어려워하고 거절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형제님 이번에 이런 일 좀 맡아주십시오. 자매님 이런 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요 마음이 겸손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사양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진짜로 감당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안 돼갖고 거절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 당시 그들의 관심사, 북아프리카 지역, 소아시아,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유럽 일대, 당시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속해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인도라든지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 몰랐습니다. 호주가 있는지 북극에 사람이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세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권력 안에서 두루 다니며 세 차례나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청년 하나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아는 게 많고 능력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분도 있고, 또 교회 유지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재능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멀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각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를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내 건강과 물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실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신실하다고 여겨주시는 주님 덕분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 덕분에 바울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신성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신성모독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단이면은 그럼 진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일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바울이 자기 과거 삶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는 주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들였습니다. 붙잡아서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을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고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 예수님을 거짓 대언자,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허위 자백을 하도록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성도들이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또한 낯선 도시까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만이 아니라 저 멀리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어디 십자가형에 넘겨주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몸인 그분의 교회가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바울은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 많은 폐악을 끼쳤습니다.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가두고 고문하고 믿음을 부인하게 하고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을 뒤늦게 알고 나서 그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그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바울이 작은 자예요. 사도들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많은 일을 하고, 바울만큼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바울만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게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니, 연약하고 부족한 걸 넘어서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은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모두 다 덮어주고 모두 다 용서하기에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가 넘쳐났어요? 주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나 같은 죄인 살리셨고 바울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도 용서하셨고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이런 인생들을,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다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바울을 구원했고 바울을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도덕적 성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바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입니다. 복음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임한 은혜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나의 죄값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 주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그 죄인들. 근데 세상에 있는 죄인, 바로 그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죄를 많이 지은 모양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험악한, 난잡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량한 인생을 살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가서 엄격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많은 수양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바울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니,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흉악하고 가증한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100만 원 빚을 졌는데 정부에서 이 부채 탕감 정책에 의해서 탕감 받았어요. 100만 원 빚 없는 걸로 한다. 기쁘죠? 어떤 사람은 1억 빚을 졌어요. 근데 1억 빚이 탕감이 되었어요. 100만이건 1억이건 다 탕감됩니다. 그런데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조금 지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요, 약간 소심한 죄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요, 비교적 죄를 약간 덜 지은 죄인도 있습니다. 그 모두를 합쳐서 그냥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죄를 좀 더 많이 지을 걸 그랬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흉악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죄를 짓고 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달을 때 더 많은 용서, 더 큰 용서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총 양이
은혜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 그리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도다. 그는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렸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13절에도 나오죠. 내가 이전에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 죄에 대한 심판, 형벌,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호수,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바울이 스데반 죽이자 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스데반 돌로 칠 때 저 괘씸한 놈 날벼락 탁 내려가지고 바울 직사해버리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길로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렸습니다. 바울에게 곧바로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죄 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벼락 하나씩 꽂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류는 전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교회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 만약에 어떤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내가 죽었다 하면요, 제 인생은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로수에서 영원한 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를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본이 되었습니다. 봐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저 바울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지 않느냐. 그 바울의 모델이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일꾼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면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 나와 같이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설교자로, 성경 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꼭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아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내놓는 분들이 있고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주님을 섬기는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교적 착하다는 칭찬은 들었지만 저의 본질은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신약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읽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게 하시고 전도자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긴장하고 떨리고 사람들과 이 사교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낯선 사람 앞에는 말도 못 걸고 부침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시간 보내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말하기보다는 혼자 글쓰기를 좋아하는 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만한 목표를 할 만한 능력이나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셨고 또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학자의 길에서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성경 공부 그룹도 만들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어떤 소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앞으로 입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자 사용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자기가 사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는 것이지 신학교가 사역자를 배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안수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이 그릇을 가지고 비 올 때 빗물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조그마한 접시 갖고 간 사람은 그 접시 안에 물만 받습니다. 대야 갖고 가는 사람은 좀 더 많은 비를 받습니다. 물동이 드럼통 갖고 나간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입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은혜에 깊이 잠기다 못해 푹 빠졌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풍성한 긍휼과
한량없는 은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패역한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신실하게 여기사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그 안에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